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나아가 병명을 받으리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어떤 사람이?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계셨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요. 오늘날은 한센병자라고 합니다. 한센병자를 만나는데 그분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전염병이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예수님께 들리려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외치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외쳤으면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외치셨겠죠. 들리려면 크게 외쳤겠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한센병자들에게는 내가 몸이 깨끗해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병이 있는지를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을 해줘서 깨끗해졌다 그러면 공동체가 그 확인서를 듣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네. 그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다 믿음에 순종했거든요. 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순종아 나을까? 뭐 이렇게 좋게 말씀만 하셨는데 과연 나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낫는데 만약에 나를 낫게 하려면 뭐 안수기도를 해준다던가 뭐 다른 방법은 가서 보여라 말만 했는데 나을까? 뭐 이런 의심을 했더라면 갔을까요? 안 갔겠죠. 네. 순종의 믿음. 그저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9명은 그 가면서 나음을 입었다는 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사장한테 뛰어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렇게 본인이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집으로 갔대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갔겠죠. 예, 집으로 갔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분한테 먼저 보였을 거예요. 아니면 나를 평상시에 굉장히 천대하고 핍박했던 지인들에게 보였을 거야. 왜요? 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그 사람한테 얼마나 천대받았어요? 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가서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감사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9명은 감사를 못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1:9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감사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정확히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물론 나머지 9사람도 자기를 봤겠죠. 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는 누가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고 하는 기록을 해요. 물론 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0사람이 다 봤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 그렇게 거기에다 표현했다는 것은 뭔가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뭘 봤느냐? 자기가 본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가 아니에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볼 때 뭐냐면 신앙적으로 순수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니야. 난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옆에서 9명이 외치니까 본인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외치니까 같이 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 갖기 쉽지 않아요. 죄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의심이 먼저 들거든. 나 같은 거 내가 봤을 때도 나를 버릴 것 같은데 그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본다면 그분이 나를 버릴 것 같고 내 말에 응답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옆에서 9명이 외치니까 나도 혹시나 외쳐봤는데 그리고 가라고 해서 혹시나 하고 갔는데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갔는데 나온 거예요. 가다가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이게 바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치료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지. 죄인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만이 그렇게 자신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내가 돈을 주고 뭘 살 때 말은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내가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받아간다고 생각하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언제 감사 생기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돼. 근데 저분이 나에게 막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 내가 어찌 이 은혜를 내가 이 어찌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나 같은 것이. 근데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 저분이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가 나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반대로 말하면 9명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비록 내가 한센병에 걸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선민인데 왜 내가 이 저주받은 병을 걸려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수없게 걸린 거야.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 평상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구해달라고 했으나 고쳐줬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나는 고침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또 노력했고, 나는 노력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나은 거는 나의 노력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그분께 은혜를 받았다는 마음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당장 내가 내 병이 나은 것, 이것이 더 커 보이고요. 내가 이것을 이룬 것에 대한 내 신앙적 자긍심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뭔데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밥상에 밥을 먹고 왔나요? 내가 한 일이 뭔데요? 내 농사라도 졌으면 농사라도 졌다고 해보겠지만 우리 농사 안 졌잖아요.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간 내 삶을 돌아보면 은혜 받을 만한 삶이 아닌데, 불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또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면 관계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목적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몬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시몬 잡아 죽이자고 막 하면서 다윗한테 얘기했을 때만 내두어라.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던 다윗은 그냥 시몬의 그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데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윗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시지만 거기에서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갖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늘 그런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저주로 들릴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내 실수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게 되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엄청난 진짜 이 한센병은 그냥 저주스럽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나을 수 있다는 뭐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고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났고, 반대로 목적지향적인 사람, 결국 신앙을 가지고도 목적지향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목적이 더 큰 거야. 내가 목표하는 그게 큰 거야. 문제 해결하는 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9명의 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어떤 생각이었어요? 자기 문제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통해 해결하지?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지나가신대요. 이때가 기회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했던 것이고, 자기들은 열심히 부르짖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나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병이 고쳐지니 너무 기쁘고, 그리고 나를 그동안 핍박하고 나를 천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뭔가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고 싶고, 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목회자 가운데도요, 가끔 어떤 상황 속에 함정에 빠지냐면 참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거꾸로 인생을 가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허락까지는 환경 속에서 언제나 인정한다고 하지만, 어느 한편은 가끔씩은 큰 교회를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큰 교회를 존경을 못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목사도 해요. 부끄럽지만 그 욕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잖아요. 그걸 잘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그 상황 속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장적으로 처음에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문제 속에 파묻히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고자 그 문제만을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고, 어느 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상받고 싶은, 이러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결국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내가 낳은 것의 문제 속에서 그냥 해결받은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걸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평안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평안한 삶이 이루어져도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역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관계가 늘 설정되어 있다면, 관계지향적인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무슨 맥주 감사절이라고,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는데, 나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속에 매몰되면 9명의 그런 유대인들처럼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관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지향적인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세 번째로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비교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신앙.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항상 옆에서 보았던 9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낳는 순간에 옆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군중심리라는 거 아세요? 9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9사람이 다 나하고 달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옳은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87년도, 88년도 데모할 때에 데모의 현장에 나갔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중립이에요. 데모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만 또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가서 이제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군중심리에 딱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돌 던지고 싶은 마음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순간에 이 군중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내 생각도 어느 순간에 확 바뀔 수 있는 거죠. 어제 우리 민우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꼭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하면서 그랬죠. 군중들의 심리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어야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 밥 먹여주세요 그러면 떡덩이 가져와라 그래서 먹여줄 거고, 지금 오늘 감기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 감기도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실 텐데 왜 죽여요? 근데 그 군중심리 안에서 누군가가 죽여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죽여라 한 거야. 속에는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왕이 되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세워놓고 확 미는 순간에 잠깐만, 알았어, 내가 왕이 돼줄게, 이러기를 바랐던 거죠. 그러면 군중들은 드디어 확 바뀌면서 우리의 왕이시여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확 밀으려고 하는데도 끝에 있다가 그냥 푹 떨어져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아닌데 군중들은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군중심이 그런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 이 사람 9명이 함께 뛰어가다가 다 나은 것을 봤어요. 너도 나으니? 너도 나으니? 너도 나. 야, 우리 다 나았구나. 근데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자 그러니까 그러자 하고 다 가는데, 아닌데 나 예수님, 이 병은 예수님이 나아주셨는데 저분한테 가야 되나, 같이 가야 되나,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냥 돌아섰다는 거예요. 9명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9명 중에는 아마 반반인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야, 예수님께 가야 돼. 아니, 어떡하지 하는데 9명이 가니까, 8명이 가니까 에이, 한 명보다 9명이 오를 거야 라고 8명을 택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분명 그 중에 2-3명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오늘 감사헌금 드릴까? 이만큼 드리는 게 나을까? 우리 권사님은 이러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껏,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평상시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으니까 저분이 기준이야, 내 신앙의 기준.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거 보면 저분이 10만 원 했으면 내가 볼 때 나는 5만 원 정도, 이렇게 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5만 원 해도 받으시고 10,000원 해도 받으시고 없어서 1,000원 해도 받으시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사람을 보는 순간 감사의 마음은 쏙 빠지고 그냥 물질만 남는, 행위만 남는, 주님은 그거를 슬퍼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새롭게 다져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비교하고 있는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믿음은 그러한 비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인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 믿음, 행동하고 내가 순종해서 내 병을 고치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구원에 완성되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했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가서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그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도다 선포할 수 있는데 주님은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야. 감사해야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는 그냥 저절로 나오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능 자체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세팅되어 있는데, 은혜 받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거는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세팅화된 우리의 그런 그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는 분명히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왔다는 건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 알고 있는가? 감사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인가?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자인가를 깊이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지향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지향적인 신앙 속에 빠지지 마시고 좀 더 성숙해져서 관계지향적인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